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때 거기 있던 몇 사람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희생물에 섞은 것을 그분께 고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였으므로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들이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또 너희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깔려 죽은 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들이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참으로 크고 긍휼하심이 참으로 풍성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지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주님께서 은혜로 긍휼로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주심으로 이 땅에서도 주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이 말씀을 참 들을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희락과 기쁨으로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약 150여 년 전에 구세군이 창설되는데 이 구세군의 이 창설자가 윌리엄 부스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그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기독교에 대한 좀 경고를 미리 얘기를 해주셨는데 150년 전에 경고한 그 말이 현재 우리 기독교에 딱 적절하게 경고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가. 그분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장차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기독교의 특징이 성령 없는 거듭남,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회개 없는 용서, 영생 없는 구원, 하나님 없는 정치, 지옥이 없는 천국.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제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이 시대의 기독교를 이렇게 간파하고 있는 듯한, 미리 예언하고 있는 듯한, 특별히 회개 없는 구원, 회개 없는 용서, 이것이 너무너무 많이 그냥 편만하게 증거되고 있죠. 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용서하신다. 근데 그 가운데 중요한 죄와 심판, 회개, 이런 아주 부정적인 그 단어들이 다 사라진 채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하셔서 구원하신다는 그런 회개 없는 구원, 회개 없는 용서가 참 이렇게 전화해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 누가복음 24장 4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구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에서 다 구원을 이루시고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딱 하나의 조건, 그 명령이 바로 이 회개입니다.
24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그 예루살렘에 선포된 복음이 무엇입니까? 회개와 죄들의 사면. 이것이 복음입니다. 회개가 없는 복음은 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에요. 이 모세의 율법과 달리 회개와 죄들의 사면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제자 삼듯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회개를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들의 사면을 받으라. 이 동시에 그 죄사함을 받기 위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 회개는 믿음의 선행이에요. 믿음, 주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구원 얻는 믿음은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회개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과 구원 사이에는 회개가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여러분이 2단, 3단 다른 데로 빠지질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세요. 사역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세요. 그 부르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 사이에 회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를 못하면 회개가 빠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회개가 빠진 믿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주지 못하면. 그래서 주님이 죄인들이 할 수 없는 일, 이 회개는 죄인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려고 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구원을 선물로 주듯이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엄밀히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반드시 회개를 요청하시는 겁니다. 죄인들에게. 회개 없는 구원, 회개 없는 죄들의 사면, 회개 없는 복음은 다른 복음, 거짓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 이 회개하라는 명령을 주시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 3장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맨 처음에 전했던 복음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하신 말씀이 침례 요한과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회개를 전파합니다. 3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러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여기 밑줄을 다 그시죠.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회개와 회심은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 담배를 끊고, 술을 끊고, 뭐 욕지거리를 끊고, 또는 그 했던 행동을 끊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진정한 회개는 뭡니까? 자신의 마음에서부터 진심으로 뉘우치고 슬퍼하고 후회하고 그리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성경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씻으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한 장 넘기셔서 5장 31절에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여기도 밑줄을 회개와 죄들의 용서, 이건 동시에 가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죄의 용서가 따릅니다. 이걸 하나님이 보시고 명령하시고 내가 죄를 용서하는데 너희가 해야 할 일은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복음 선포에 항상 이 두 가지가 함께 선포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근데 이 시대는 어떻게 선포가 됩니까? 죄도 얘기 안 할 때가 있고, 예? 사망과 심판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고, 또 많은 성도들이 이 회개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사실은 믿음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근데 믿음과 동시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회개에 대해서도 이제 이해하고 또 믿음을 전할 때 그 회개를 알고 전해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 이제 사도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핍박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면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해요. 이제 바울 사도도 그렇고 여기 17장은 이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죠. 아까 사도행전 3장은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던 거고요. 자, 베드로도 선포했고 바울도 17장 30절에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니.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바울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회개하라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영생의 선물이 주어지는 거예요. 또 20장으로 넘기셔서 20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같은 거예요. 회개를 전한다는 것은 믿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회개를 잘 몰라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그 사람이 죄에 대해서 깨닫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돌이키게 해줘야 돼요. 그 죄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내가 주님께로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구나. 돌이키지 않고서 어떻게 그분을 마음속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26장 20절에서도 계속 성경은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먼저는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과 유대의 온 지방 전역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해야 함을 보이매 이게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의 핵심이었습니다. 회개와 동시에 믿음이 동반된다는 것. 믿음은 회개와 동반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 복음 전파의 핵심에는 회개와 믿음이 동시에 강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잖아요. 맞습니까? 예. 주님은 우리를 부르세요. 항상 우리 주님은 먼저 부르세요. 먼저 다가오세요. 그리고 기회를 주세요. 계속 여러분 첫 번째 기회, 두 번째 기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한 번 사역에 실패했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시 기회를 주지 않거나 너는 이미 끝났어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마가에게도 세컨 찬스를, 그죠? 베드로에게도 세컨 찬스를 계속 주세요. 주님이 성품이 계속 부르세요. 먼저 부르시고 찾아가시고 낙심하고 실망해도 또 같이 하자고, 또 같이 일어나자고, 또 힘을 내자고. 여기 마태복음 9장 우리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가서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고 명령하시는데 다른 것이 없어요. 회개, 마음에서부터 돌이키는 것.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구원 얻을 때도 이 마음이 필요하지만 생활 중에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받을 때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죄인들을 불러 구원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이 말씀은 죄인은 아무도 스스로 회개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즉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알려주지 않으면 회개할 기회조차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 불신자들은 내가 왜 회개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왜 멸망합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사람이 왜 지옥에 갑니까? 예수님 믿지 않죠. 그 믿지 않는다는 말은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스스로 내가 회개의 필요성을 전혀 못 느낍니다. 그래서 이게 중차대한 것이고 긴급한 일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기회조차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해되십니까? 예,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회개가.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여러분, 이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이 말씀이 이 킹제임스 성경밖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나머지 성경에는 이 말씀이 없어요. 개역 성경에 보시게 되면 죄인들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되어 있어요. 회개가 빠져 있어요. 회개가 기록된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사용하는 흠정력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몰라요, 사람들이. 중요성을 몰라요. 빠져 있다니까요, 개역 성경에. 여러분과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 말씀을 읽고 아 그렇습니다, 아멘 하지만 죄인들을 부르려고 왔노라라고 돼 있지 불러 회개하려고 왔노라. 죄인들을 왜 부르십니까? 회개케 하려고. 회개케 하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구원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진리를 깨닫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소원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베드로후서 3장 9절과 같이 보시면 한번 찾아보실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모든 사람은 구원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다 원하는 건 아니에요. 자, 3장 9절 같이 읽어보죠.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 받는다는 것은 모두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회개하기.
회개 없는 구원, 회개가 빠진 복음, 회개가 빠진 구원은 반쪽 복음이에요. 정확한 복음이 아니에요. 회개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모두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모두가 회개하는 건 아니에요.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자신이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느냐 돌이키지 않느냐는 그 사람의 책임이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닌 거예요. 계속 기회를 주시니까 부르시고 전하시고 돌이키라 하시고 믿으라 하시고 돌이켜서 나에게 오라고 하시는데 그가 돌이키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에게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되는 겁니다. 네, 우리 구약 성경도 좀 보실까요? 우리 에스겔서 14장 6절, 이게 중요한 구절이라서 같이 좀 찾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 우리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멸망한단 말이에요. 왜 멸망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데, 자, 여기 1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에게 이르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회개하고 너희 자신을 돌이켜 너희 우상들을 떠나라. 너희의 모든 가증한 것들에서 너희 얼굴을 돌리라. 여기 밑줄을 같이 그으시죠. 회개하고 너희 자신을 돌이켜. 이게 회개예요. 이 회개는 돌이켜서 떠나서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럴 때 긍휼을 얻고 은혜를 받습니다. 뉘우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후회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여기 너희 자신을 돌이켜 자신의 행위와 함께 자기 자신을 돌이키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버리고 그리고 동시에 무엇을요? 자기 자신을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그냥 후회하고 슬퍼하고 그것이 전부 다 회개인 줄만 아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후회하고 뉘우치고 슬퍼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회개하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회개하고 너희 자신을 돌이켜. 이 말씀의 핵심은 너희 자신입니다. 너희 자신. 자신은 돌이키지 않고 자기 행위만 고쳐보고 바꿔보려는 것,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은 돌이키지 않으면서 이것을 끊어내고 저것을 끊어내고 많이 끊어내 보세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둘 다 버리셔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이 진정 뉘우치고 회개한다면 그 자신이 돌이켜서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서 돌이켜야 나머지는 더 쉬워지는 겁니다. 나머지 막 그 행위 같은 거를 끊어내려고 애를 많이 쓰셔도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좀 심각하고 두렵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내 마음이 얼른 돌이켜야 되겠다, 이런 진지한 시간은 없고 그냥 이거 하지 말랬으니까 저거 하지 말랬으니까 이거 그만해야지, 숨겨야지, 없애버려야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과거를 잊어버리는 일이 가능해요.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생활 중에 자백하고 시인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새 마음 그걸 우리에게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빌립보서 3장을 보실게요.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되잖아요. 예, 설교를 들으시면서 더 문제가 꼬여가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받고 가셔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꼭 필요한 회개를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을 같이 읽어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러니까 뒤에 있는 일들은 잊어버리는 게 회개예요. 사실은 여러분 잊어버리세요. 누구나 새롭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도 잊어버리시는 일을 계속 기억하고 그것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돌이키질 못해가지고 끙끙 앓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바울도 왜 실수를 안 했겠습니까? 잘못을 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잊어버리는 거예요. 뒤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미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 그거 마음에 품고 있어봐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우리 앞만 보고 가야 돼요. 뒤에 뭐 누가 뭘 얘기하고 뭐 어떤 일들이 있었더라 다 소용없어요. 들어봐야 전혀 믿음의 진보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 바울이 만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뭐 정보가 막 바울에게 쏟아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 이곳은 이런 곳이고 저건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고 저런 사람들이고 그거 다 듣고 가면 복음 어떻게 전합니까? 무서워가지고 그 사람은 어떻게 섬깁니까? 두려워서 다 뒤로 잊어버리고 그냥 새롭게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그 앞을 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유함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여러분 교회 생활하시고 우리 함께 교제하시고 여기서는 무엇이든 다 용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함께 기쁨이 충만한 그런 은혜로운 교회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상처받은 분들이 오시고 위로받아야 될 분들이 오시고 그렇게 해서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고 요즘에 우리 은수 형제와 이 성역 공부를 매주 하고 있는데 하나씩 제가 배웠던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배워서 했던 것을 부족하지만 전하죠. 그래서 어제 공부했던 게 이제 교회에 대해서예요. 그래서 그냥 그 마음에 제 마음에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어제 얘기했던 것 중에 우리가 예배 말씀만 드리고 그냥 휑하니 가는 것은 예배가 아니다. 그 초대교회 사도행 2장에 보게 되면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와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교회는 말씀도 듣고 서로 안부도 전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물어보고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알아보고 그 사람 얘기도 좀 듣고 이게 교제하고 영민 형제님과 또 저녁에 전화하면서 오늘 10시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간신히 요청을 해가지고 1시까지 출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의 욕심에 한 번 더 요청을 해봐라. 2시까지. 그러면 점심 먹고 갈 수 있지 않느냐. 나는 그 마음에 그냥 어떻게 하든지 또 내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것도 간신히 팀장이 허락을 해줘서 1시까지 그냥 좀 5분 뒤에 가야 돼요 이제. 그래서 얘기하던 중에 교회 와서 말씀만 듣고 가면 안 된다고 왱하니 가면 안 된다고 했더니 영민 선생님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목사님, 맞아요. 막 아멘 하듯이 화답을 해주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그냥 말씀만 듣고 그냥 휑하니 가면 인터넷에서 그냥 좋은 설교 다운받아서 들으면 되지. 그죠? 교회 왜 오는 거냐. 서로 인사하고 안부를 묻고 교제하고 힘든 일은 없는지 물어보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예배 자꾸 초청하시고 여기 와서 같이 교제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그렇게 해서 함께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 이어서 이제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제 말씀이 여러분 주보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회개에 대해서 이 전한 자기 자신을 돌이키는 이것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 그분께서 강력한 일들을 가장 많이 행하신 도시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그분께서 그 도시들을 꾸짖기 시작하시니라. 요한계시록에도 7교회가 나오는데 책망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먼저 회개하라고 명령하세요. 주님은 각 성도들이 회개하도록 꾸짖으십니다. 회개하라고 들으면 누가 기분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기 위해서 꾸짖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얼른 돌이켜야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그러하다 싶으면 얼른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 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해 기쁨이 더 있으리라. 그만큼 회개가 중요하기 때문에 회개하도록 책망하십니다. 두 번째,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 오늘 본문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납니다. 왜 멸망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 주님이 설명해 주세요. 마태복음 11장 20절로 가시면 그분께서 강력한 일들을 가장 많이 행하신 조금 전에 읽었던 도시들이죠.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21절에 고라시나 네게 화가 있을지어다. 벳세다야 네게 화가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 안에서 행한 강력한 일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오래전에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속에서 회개하였으리라. 그 이후에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하는 거죠. 실제로 이 21절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니느웨, 요나서에 나오잖아요. 요나가 한 일이 없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이적을 행한 것이 없어요. 요나서를 보면 거기 가서 뭐 표적을 행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고래 뱃속에 들어왔던 나온 게 나중에 표적이 되지만,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이 니느웨 성으로 가가지고 마지못해, 그것도 그냥 고래 뱃속에 들어가 나와가지고 마지못해 순종하면서 가서 그것도 기쁨으로 복음을 전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씀만 선포했어요. 근데 가서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않아요. 뭐 병자를 낫게 한다든지, 무슨 기적을 행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말씀만 하나님 명령대로 전합니다. 그런데 놀랍죠? 그 말씀만 전했는데 여기 니느웨 성이 여러분 제 가운데 사람들이 다 제 속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이켜서 회개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요나가. 회개는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그 말씀. 요나는 눈물로 호소하거나 감정을 담아서 웅장한 설교를 하거나 아주 멋들어지게 사역을 해서 사람들을 돌이킨 게 아니라 정말 그 말씀만 전했는데 너희가 망하리라, 멸망하리라, 40일 뒤에 이 도시가 무너지리라. 근데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니느웨 사람들이 다 돌이킨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선포로 인해 회개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정확하게 주님이 딱 집어서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회개하지 않아서.
근데 회개하면 멸망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그 어떤 죄 가운데 있더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씻으시고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영민이님 걱정하지 말고 시간 되면 가셔도 돼요. 끝까지 들을 수 있는 데까 들으시고, 그리고 인터넷 설교를 다시 한번 끝까지 들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21절에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 가운데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이미 죄를 짓고도 자기가 범한 부정한 일과 음행과 세욕을 회개하지 아니한 많은 자들로 인해 내가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도 슬퍼하십니다. 여기 바울도 슬퍼하죠. 왜 슬퍼합니까?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이 돌이키지 않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그 마음이 찢어지고 아파야 됩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말씀을 전했는데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오지를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슬퍼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십니다. 네 번째, 등잔대를 옮기신다고 그래서요. 계시록 2장 5절에 처음 행위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돌이키라고 하셨는데, 등잔대를 옮긴다는 것은 그 지위를 박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왜 쓰임받지 못하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회개가 없기 때문에. 삶에 회개가 없어요. 돌이킴이 없어요. 말씀 앞에서 슬퍼하거나 찢어지거나 내가 그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며 돌이키려고 하지 않을 때. 여섯 번째, 주의 재림, 주님의 오심을 대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며 굳게 붙잡고 회개하라. 그러므로 만일 네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네게 가리니. 회개하지 않을 때 주의 재림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준비를 못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재림과 그 임하심에 대해서 영적으로 민감하고 감각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날짜와 시간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을 찾겠습니다. 주의 재림과 관련해서. 내가 도둑같이 네게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회개하는 자들은 알 수가 있어요. 언제쯤 도적같이 임하실지를. 영적으로 이제 민감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종말, 말세, 재림에 대해서 갑자기 임하실 것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단 말이에요. 회개하는 자들은. 여기 데살로니가서 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여기 밑줄을 덮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덮치지 못하리라. 이걸 우리 그 회개하는 자들은 도둑같이 임하는 것을 알지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정말 준비도 없이 뜬금없이 그냥 덮치는 그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이 두 말씀을 같이 보셔야 돼요.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하십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여기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열심히 회개하라고요. 같이 해보시죠. 열심히 회개하라. 이런 말은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 주님은 회개를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히 하라고요. 여러분, 열심히 하라는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단회적으로 구원받는 회개가 있고 생활 중에 하는 회개는 힘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회개를 힘쓰지 않으면 감각이 무뎌지고 주의 재림이 도적같이 덮치는 거예요. 도적같이 임하는 것을 아는 게 아니라 준비를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욥기서 말씀을 찾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욥기서 42장 6절을 보실까요?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찾아봤는데 좀 어렵게 느끼신 분들은 설교를 한번 다시 들으시면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욥기 42장 6절. 자, 마지막 장. 욥은 의인이었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 자신을 혐오하며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니라.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욥기 1장부터 욥은 의인이었어요. 바울처럼 율법으로는 흠도 점도 없었어요. 바울처럼 완벽했던 사람이 욥입니다. 늘 경건했고 거룩했고 회개할 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회개를 해? 욥은 그런 상태였다고요. 욥기 1장부터는. 전혀 나는 회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거룩하고 경건하고 누가 보더라도 나는 의롭게 살아왔는데, 근데 질병이 찾아오고 자식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다 허락하셔서 뺏어가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새 친구가 찾아오고 주님과 함께 계속 막 질문하고 답변 듣고 질문하고 답변 듣고 신앙생활을 쭉 해온 거예요. 우리가 이게 지금 질문하고 답변 듣고 이게 설교잖아요. 응? 그래서 맨 마지막 장 42장에 하나님이 다 회복해 주시는데 이때 욥이 딱 깨닫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여기 동그라미를 치세요. 나 자신을 혐오하는 게 회개예요. 나 자신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기 전 번역에는 몹시 싫어하고라고 번역했어요. 저는 이게 좀 더 다가오는데 여기 마제스티는 혐오한다고 번역을 했어요. 몹시 싫어하고 자기 자신을 몹시 싫어하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다 회복해 주신 상태인데 돌이켜 보니까 바울이 사역을 다 하고서 빌립보서에 와서 하는 뭐래요? 나는 하는 말이 뭐예요? 이 브릿지를 해서 그런지 자꾸 말이 셉니다. 이 자기가 하는 말이 나는 죄인들의 우두머리라. 나는 가장 천한 자고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다. 그게 초창기 때 한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유언할 즈음에 보니까 돌이켜 보니까 여전히 나는 죄인이구나. 죄가 여전히 나 꿈틀꿈틀대고 여전히 내 자신이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열심히 회개한 거죠. 바울도 열심히. 여러분, 사역에 있어서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못한 것이 없고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사역에 있어서는 양보가 없었어요, 바울이.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늘 혐오하고 싫어하고 돌이키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가 해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셔서 지난주에 기쁨이 충만한 말씀을 들으셨고 이어 우리는 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열심히 회개에 힘쓰는. 그게 어렵게 느끼시지 마시고 그 일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항상 기뻐하시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더욱 깊이 있는 신앙,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묵상하고 실제 삶 가운데 더욱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회개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늘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